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려두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함께 하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예배합니다. 이 시간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의 말씀으로 길 위의 삶 십자가의 길, 길 위의 삶 십자가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복음으로 5번째 시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나누게 될 이 말씀은 2019년도 딱 이맘쯤에 사순절 5째 주일날 이 내용의 인사이트를 가지고 한번 나눈 적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올해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라는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고 우리 교회 한 해를 걸어가려고 할 때에 고난주간을 이제 얼마 앞두고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는 것, 아니 신앙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그것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기적을 경험하는 이 바디메오처럼 삶의 큰 전환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성경 읽을 때에 가장 먼저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보세요? 성경을 처음에 읽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이게 문자적으로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알아내는 거 아니겠어요? 책을 읽을 때도 그렇잖아요. 이게 도대체 어떤 내용인가, 줄거리가 어떻게 되는가, 그거를 1차적으로 보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건 일반적으로 책을 보는 거고 성경을 읽는 거라면, 근데 그 문자를 넘어서 그 문자 속에 담긴 어떤 의미, 어떤 상징 하는 그런 깊은 뜻을 파악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시나 소설 혹은 영화 같은 것을 볼 때에 그 작가들이 숨겨놓은 어떤 상징이 있잖아요. 메타포 같은 거라고 하죠. 예? 뭐 작가들마다 자기들이 주로 사용하는 어떤 상징이 있거든. 어떤 작가는요, 영화를 보면 늘 손을 사용해요. 손을 통해서 뭘 전하려고 해요. 어떤 이는 거울 같은 거. 그러니까 그 내용 안에 그 작가만이 독특하게 어떤 의미를 전달할 때 사용하는 어떤 스토리들이 있거든요. 상징들이. 이제 여러분 흔히 우리가 평론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뭐 하냐? 그런 거 이제 우리가 못 보는 걸 보고는 해설해 주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성경도 분명히 성경 안에는 보여지는 문자 그대로 내용이 있지만 그 문자를 넘어서는 깊은 의미가 또 담겨져 있어요.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을 본문으로 삼고 있고 있지만 마가의 특징들이 있어요. 마가가 숨겨놓은 어떤 숨은 의미들이 있거든요. 자, 오늘 본문 46절 한번 읽어볼게요. 46절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어디에? 길가에
앉았다가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여러분 내용은 맹인이고 거진 바디메오가 이 눈을 뜨는 스토리 아니겠어요? 그냥 이 문자적인 스토리예요. 1차적인 스토리. 여러분들도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 인생의 눈이 떠지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해결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차원을 좀 넘어서는 스토리를 얘기를 하려고 해요. 자, 바디메오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라고 할까요? 삶의 위치, 상황 어디입니까? 뭐라고 표현해요? 맹인이다는 거예요. 맹인. 그리고 거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삶의 포지션은 뭐냐면 구걸하면서 타인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어떤 그런 자리. 그러니까 오늘 먹을 것, 오늘 입을 것, 오늘 먹을 것, 그거를 어떻게 구할까? 이게 삶의 목적인 그런 인생이 바로 바디메오의 삶의 포지션, 삶의 자리예요. 여러분, 이 여리고라는 동네에 이 사람이 있는데, 여리고 동네는 아름다운 도시로 유명합니다. 옛날부터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는 관문 도시인데요. 이스라엘 나라는 중동 지역이니까 사막 지형이잖아요. 그런데 사막 지대이면서도 비교적 수목이 많은 그런 수목이 우거진 살만한 동네가 여리고 동네예요. 향나무도 있고요. 우리가 흔히 뽕나무라는 나무도 있고요. 장미나무도 있고요. 종려나무도 우거져 있는 그런 마치 오아시스 같은 도시가 여리고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살았던 동네가 어디죠?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 삭개오. 어디 동네예요? 여리고. 뽕나무 여기 있잖아요. 여리고는 특징이 뭐냐면 냄새가 좋은 도시. 여리고의 뜻이 뭐냐면 향기란 뜻이에요. 냄새란 뜻. 그래서 향기로운 도시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도시를 여리고를 장미의 도시다 그렇게 별명으로 불러요. 아주 괜찮은 도시겠죠. 살만하겠죠. 그런데 바디메오는 이런 아름다운 도시에, 이런 살만한 도시에 살면서 그 아름다움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남들이 아름답다고 하는데 자기는 전혀 느끼지도 못하는 그런 삶의 자리가 바디메오의 인생의 자리였어요. 그 인생을 표현하는 또 하나가 뭐냐면 이름이 디메오의 아들인 바디메오예요. 여러분, 바디메오라는 말은 바자가 누구누구 아들이란 뜻이에요. 예? 디메오의 아들. 그러니까 이름도 없는 거야. 이름도 불려지지 않는 의미 없는 인생. 하루하루 남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어서 어떻게 도움받을까? 그거나 궁리하며 사는 인생. 아무리 아름다운 도시를 살아도 그걸 전혀 누리지 못하는 인생.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요즘 살기 좋아졌다는데 나는 그걸 전혀 못 누리는 사람 있잖아요. 아니 그런 사람이 있어. 우리 장유중관계가 좋다는데 나는 전혀 그거 못 누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옛날보다 나라가 좋아졌다는데 어디 나라가 좋아졌냐고 전혀 못 누리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인생.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바디메오가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를 표현하는데 마가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어디에 앉았다가? 길가에 앉았다가.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삶의 자리가 길가인 거예요. 길가. 이게 마가가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원어가 뭐냐면 이 길가라는 말의 원어가 파라텐 호돈이에요. 여기 호돈 하는 게 호도스 길이란 뜻이에요. 길. 도스가 길이거든요. 그리고 파라는 뭐냐면 옆이란 뜻이고 곁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길곁이라고 돼 있죠. 우리는 번역을 길가 이래서 길의 한쪽 구석탱이 구석탱이 이렇게 생각하지만 원래 파라의 의미는 길의 옆이니까 길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바디메오의 인생의 자리는 마가가 전하기를 길 밖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디메오는요, 길 위에 올라온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길 밖에 인생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다 누리는 그 삶을 누려본 적도 없고 다른 사람들이 사는 인생을 바라보면서 박수 쳐주면서 구걸해 먹는 그런 인생이 바디메오의 인생인 거죠. 우리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아, 예수 잘 믿네.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길값 신앙이 있어요. 그 귀에 올라오지 않고. 어쨌든 바디메오의 인생은 파라텐호돈, 길 옆에서 길에 올라올 수 없는 인생, 남들이 다 누리는 거 누리지도 못하고 의미 없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에요. 그런데 오늘 스토리의 결론이 뭐예요?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되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는 주목하죠. 와, 바디메오처럼 눈 떴으면 좋겠다. 기적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걸 주목하지만 마가가 전달하고 싶은 건 다른 거예요. 52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바디메오 스토리의 결론이 뭐예요? 보게 된 거예요? 아니에요. 보게 된 거는 과정이고 결론이 뭐냐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길 밖의 인생이 길에서의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디메오 스토리의 결론인 이 길에서라는 말을 원어로 엔테호도, 영어로 하면 on the way 혹은 in the way, 길 위에 인생이 돼요. 그러니까 그 인생은 길 밖의 인생에서 길 위의 인생으로 바뀐 거예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인생 길, 그 밖에 살았던 인생이 그 길 위에 올라와서 예수를 따르더라. 예수를 구경하더라가 아니고 예수를 따르더라. 마가복음을 잘 보면 또 상징이 있어요. 그거는 성경 전체가 주장하는 것이기도 한데 하나는 뭐냐면 길이 나오지만 동시에 길은 걷는 거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걷다라는 말이 나와요. 헬라 원어로 페리파테오라는 말이고 히브리 말로 할라크라는 말인데 제가 이거는 뭐 그냥 쓰지는 않았어요.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페리파테오, 할라크. 이게 뭐냐면 걷다는 건데 마가가 특별히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 길에서 걸어 다니셨다. 한 번도 그 길밖에 나간 적이 없다. 마가복음 8장 27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 때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디에서? 여기도 엔테호돈, 길에서. 여기 엔테 할 때 태자가 뭐냐면 더예요, 더. 그냥 길이 아니고 그 길에서.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십자가로 가는 길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늘 그 길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늘 그 길을 걸으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길을 걸으셨어요. 8장 34절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하라? 나를 따라와라. 여기 페리파테오, 걸어와라. 따라가는 거는 걸어간다는 거. 사는 거는 걸어간다는 거. 믿는 거는 걸어간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믿습니다가 아니고 성경의 믿음은 예수님을 따라서 걸어가는 거야. 그 길 위에 올라와서. 그 길 밖의 인생이 그 길 위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십자가를 지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면서 길 밖에서 박수치는 인생이 아니라 길 위에 올라와서 예수님을 따라서 걸어가는 인생이 그게 믿음의 인생이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바디메오가 경험한 이 삶의 대변화를 경험하길 바라요. 먼저는 정말 길 밖의 인생이야. 내 인생은 너무너무 의미가 없고 단 한 번도 의미 있는 길을 걸어본 적이 없어. 그랬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고 의미 있는 길 위에 올라오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자리가 길 밖의 인생, 게임 바깥의 인생, 저 아웃사이더로 살던 사람이 요즘 말로 인싸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그저 구경하고 박수만 치는 신앙인이 진짜 신앙인, 예수를 따라서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 오늘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대변화를 어떻게 경험할 것인가? 첫 번째, 자기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기적이 시작돼요. 자기 존재를 알아야, 나는 신의 도움이 필요한 자야. 바디메오가 그걸 알았어요. 오늘 47절 읽어볼게요.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48절도요.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성경은 바디메오를 소경거지 바디메오라고, 마치 이름인 것처럼 이걸 세트로 수식어를 붙여요. 소경거지 바디메오다. 그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대 사회,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시각장애, 우리가 흔히 이제 소경이라는 사람들은 의뢰 당시에는 거지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생활 능력이 없어요. 자기 삶을 헤쳐갈 수 있는 생존 능력이 없으니까, 앞을 못 보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거지가 되는 거예요. 구걸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기다가 신앙적인 요인이 또 하나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벌 줘서 그런 거니 도우면 안 돼 하는 부분이 또 있어요. 그래서 구걸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인생. 그는 이런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루하루 때거리 걱정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몰라도 딱 한 가지는 알았어요. 그는 자기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알았어요. 내가 비참한 인생이구나. 내가 불쌍한 사람이구나. 여기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말에 원어적으로 보면 신의 도움이 필요로 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좀 도와주십시오. 좀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자기의 삶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 알아야 기적이 시작돼요. 내가 도움이 필요한 자인 줄 알아야 도움의 손길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걸 모르는 인생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 바디메오는 신의 개입, 불쌍한 처지에 있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았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 물어요. 너 뭘 해줄까? 뭘 도와줄까? 했더니,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지금 구걸하는 사람이야. 근데 어떤 사람이 나는 앞을 못 봐. 어떤 사람이 그분이 유명하대. 나 뭘 도와줄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래요? 여러분 같으면 뭘 대답할래요? 단순하게 생각할 때 이래요. 그래도 유명한 분이니까 하루치 먹을 거라도 좀 주세요. 좀 다른 사람들보다 동전이 아니라 집해 주세요. 이런 거 생각하지 않겠어요? 조금 더 나가면 아유 난 너무 힘든데 잠자리라도 좀 주세요. 이럴 수 있잖아요. 지금의 형편을 조금 낫게 할 뭔가를 도와달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 눈뜨게 해주세요. 그래요. 여러분, 아무한테나 눈뜨게 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무한테나 그 말을 못해요. 나는 이 정도 도움, 몇 푼 동전으로, 오늘의 떡으로 내 인생이 바뀔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아요. 내가 눈 뜨지 않으면 내 인생은 1년 뒤나 5년 뒤나 10년 뒤나 여기 길 밖의 인생으로 살게 될 거라는 걸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사람들의 손길, 조금의 도움, 그것은 나에게 이 자리를 계속 있게 할 의미를 제공할 뿐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았어요. 나는 신의 도움이 필요한 불쌍한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누가 복음 앞에 서는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인 줄 아는 사람이 복음 앞에 서는 거예요. 복음이 왜 싫으냐, 복음이 왜 외면되냐, 내가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더닝크루거 이펙트라고 있습니다. 더닝크루거 효과.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 재밌어요. 이게 뭐냐면, 어려운 학자들, 하버드 대학 교수들이 최근에 이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을 증명해냈는데, 이게 뭐냐면,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잘못된 판단을 내려서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지만,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실수했다는 것조차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현상. 더닝크루그 효과.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지적 능력이 너무 모자라, 너무 뛰어나지 않아. 그래서 자기가 지적 능력이 뛰어나지 않다는 사실도 모를 정도로 지적 능력이 뛰어나지 않은 거예요. 쉬운 말로 자기가 무식하다는 사실을 모를 정도로 무식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무식한 줄 모르다 보니까 하고 있는 게 맞는 줄 아는 거예요. 너무 멍청해서 멍청한 줄도 모르는 현상.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무식하면 뭐하다? 더닝크루그 효과가 증명해냈어요. 무식한 사람일수록 자기 확신이 있대. 내가 틀릴 리가 없어. 하나밖에 모르는 사람. 책을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서워. 더닝크루그 효과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 이단도 있잖아요. 더닝크루그 효과. 자기들 것만 맞다고 하는 거예요. 보이스피싱에 속는 이유 뭔지 아세요? 안 속을 것 같죠? 그 사람들이 그게 전부인 것처럼 너무 싸대. 이번에 2월 달에 설날에 있었던 일이에요. 예. 유명 사이트에서 200만 원짜리 냉장고 세탁기를 44만 원에 판 거야. 너무 놀래가지고 고모도 사고 나도 사고 다 해가지고 돈을 현금으로 보내고 나서 뭔가 잘못됐는데 환불 좀 해달라고 안 해줘. 설날 지나고 나니까 사이트 없어졌어. 처음에는요, 내가 확신한다고 막 알려주고 자기는 안다고 생각하거든. 바보들은 자기가 안다고 생각해. 멍청하면 멍청한 줄 모른다. 더닝크루그였고.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 네. 이번엔 확실하다. 투자할 때 그러죠. 그러다가 망하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 중에 모르는 걸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기가 문제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 너무 많아요.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영적인 바보들이 많은 거죠. 영적으로 무지한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기 인생 자기가 개척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살죠. 더닝크루그 효과. 영적인 무지함, 바본 거예요. 여러분, 왜 이름은 성도인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못 사냐? 내가 바로 믿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왜 애굽에서 벗어나지 못하냐? 이렇게 사는 것도 문제없다고 생각하니까 애굽에 머물려고 하는 거예요. 병을 고치려면 내가 병이 있는 걸 인정해야 돼. 그래야 병원을 갖고 의사한테 가는데 병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 그러니 고쳐질 리가 없는 거예요. 내가 불쌍한 존재, 내가 비참한 존재, 내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자기 이해가 없는 더닝크루그 효과에 매몰되어 있는 신앙인은 나아질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런 자기 존재에 대한 이해가 없는 지체들은 예수님이 와도 외면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떡 주세요 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다른 사람들처럼 빵 주세요, 떡 주세요 하고 마는 거예요. 그냥 좋은 선생님으로 받아들이고 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면, 내가 누군지를 알면 예수님의 필요를 느끼는 거죠.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가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았어. 난 연약한 존재, 불쌍한 존재, 신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나를 변화시킬 수 없어. 근데 그 나의 도움을 줄 그리스도,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확신이 바디메오를 움직이는 거예요. 47절이에요. 같이요,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누군가가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 얘기를 해줬어요. 그 예수님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이 안진뱅이를 일으켰다는 거야. 어느 마을에서 봉사를 눈뜨게 해줬다는 거야. 귀머거리를 길을 열어줬다는 거야. 죽은 사람도 살렸다는 거야. 이런 소리를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러면서 바디메오에게 말하는 거야. 나사렛 예수, 그분이 여기 왔다. 나사렛 예수가 왔다 라고 소개했어요. 그랬는데 막상 바디메오는 예수님 부를 때 나사렛 예수시여 하지 않고 뭐라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사렛 예수라고 했는데 바디메오의 반응은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거랑 같은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 중에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온다 그러면서 이사야에서 이런 예언을 믿고 있었어요. 이사야 35장 5절이에요. 같이 시작. 그때에 맹인이 눈을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는 걸 기다리는데 그 메시아가 오면 맹인이 눈 뜬대. 못 듣는 자가 듣게 된대. 그때가 오면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 넣어도 괜찮고 사자들과 뛰어나도 괜찮은 날이 온대. 그때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눈뜨게 하고 일으키고 길을 열어주신대. 이런 소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얼마나 이거에 대해서 믿음이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 있는데,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분, 그분에 대해서 선포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왔던 거야. 예수님이 그분이 엄청 궁금했어. 그분이 맞다고 생각했지만 확실히 하고 싶어서. 그래서 감옥에 갇혀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얘들아, 예수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당신이 오신다는 그분이 맞습니까? 하고 물어라.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요. 그 예수님한테 물어요. 우리 선생님이 당신이 그이든가요? 하고 물으랬어요. 그이가 맞으세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이렇게 물었어.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요? 아니, 간단하잖아. 기다, 안 기다. 맞다, 아니다. 오케이, 노. 이거 하면 되잖아.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그렇게 대답 안 해. 예수님 복잡한 분이에요. 뭐라고 대답했냐면, 가서 요한에게 이렇게 말해라. 예수를 통해서 소경이 눈을 뜨고 기머거리가 듣게 되더라 라고 말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냥 메시아 맞다라고 하지 않고 예언되어져 있는 그대로 소경이 눈 뜨고 기머거리가 귀를 열게 되더라 라고 전해줘라. 그러면 세례 요한은 바로 아는 거죠. 아, 그분이시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그 메시아로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구나 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그분은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52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자, 여기까지. 내 믿음이, 어디 믿음이 있었어요? 바디메오 믿음이 어디 있었어요? 바디메오 믿음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과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말밖에 없어요. 그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은 모를 때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을 때 그 인생은 길가에서 길 위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진짜 메시아로 신뢰해 보십시오. 내 인생에 변화가 없고 내 인생이 너무너무 재미도 없고 신나지도 않고 삶에 의미도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어. 그때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내 갈 길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거든요. 나를 따라오라고. 예수님 따라가면 되거든요. 그 인생길이 되는 순간 내 인생은 길밖에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니라 나에게도 바로 그 길, 내가 살아야 할 길,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내 인생을 던져야 할 길이 보이기 시작할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절망과 나도 나를 바꿀 수 없고 나도 나를 모르겠다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말하고 싶어요.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외치세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음성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 보십시오. 그때 나의 구세주, 나의 치유자 되시는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킬 겁니다. 마지막으로
포기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요. 나는 불쌍한 존재예요. 나는 예수가 필요해요. 그런데 포기를 못해서 예수를 따르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50절입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그랬어요. 이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했어요. 내버리고. 무슨 뜻이에요? 이 내버리고 원어가 뭐냐면 아포발론, 던졌다는 거예요. 던졌다. 그럴 필요 없잖아요. 왜 겉옷을 던졌을까? 여러분, 바디메오에게 유일하게 재산이라고 있다면 겉옷이에요. 사억 미천이에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시 동냥을 하려면 허가된 옷을 입어야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어느 지역에 가면 장사하는 분들 중에 어떤 조끼 같은 거 입고 하잖아요. 저 옷 입은 사람한테 사세요. 그런 거 있죠.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이게 허가받은 구걸할 수 있는 옷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옷을 내던져 버린 거예요. 지금 이 옷을 내던지지 않고 입고도 갈 수 있는 노릇이거든요. 여차하면 돌아갈 수 있으니까. 근데 나는 다시는 그 길로 돌아가지 않겠어. 나는 오늘 다시 조금 나은 삶보다 완전한 변화를 나는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나은 삶이 있어요. 예, 조금 나은 삶. 근데 여러분, 그거는요, 조금 나을 뿐이야. 여러분, 새 삶을 사시기 바라요. 신앙은 우리에게 조금 나은 삶을 주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삶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옷을 벗어 던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감한 포기가 없고서는 결코 새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 스토리 아십니까? 부자 청년은요, 이 사람의 의문은 수준이 달랐어요. 주여, 어떻게 하여야,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에 대한 의문, 보다 형이상학적이고 수준 높은 의문을 가지고 내가 뭘 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율법도 다 지켰대. 그래? 그러면 너 가진 재산 있지? 그거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고 그거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요. 놀랍잖아요. 그때 반응이 뭐예요? 근심하여 떠나가니라. 얼마나 대비되는지 몰라요. 바디메오에겐 예수님 뭐라고 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가라 그래요. 가라. 가라 그랬는데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요. 그 부자 청년은 버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했더니 떠나갑니다. 못 버리면 떠나게 돼 있고요. 버리면 따르게 돼 있어요. 나는 더 이상 그 예전의 생각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어. 그 예전의 삶을 나는 절대로 돌아갈 수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 중에 마태라는 사람이 있죠. 다른 제자들은요, 어부가 직업이야. 가문의 직업이야. 그래서 어부 일 그만뒀다가 금을 버려두고 예수님 따랐거든요. 다 버렸다고 따랐거든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 부인하고 나서 어디로 돌아가요? 물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근데 마태는요, 세리였거든요. 공무원이에요. 예수님 따른다고 그걸 그만 던져버렸어요. 다시 사업 실패했는데 다시 취직시켜서 안 되죠. 다 던지고 따랐던 마태 같은 사람이 있어요. 결혼하려면요, 전에 사귀었던 사람 전화번호 지우세요. 이것들이 문제가 뭐냐면요, 한 1년쯤 지나고 권태기가 오기 시작하면 옛날 전화번호를 검색하기 시작해요. 나는요, 전화번호 바꾸라고 하고 싶어요. 다 알아요. 여러분, 여러 사람 만난 거. 그러면서 당신밖에 없노라고. 근데 뭐 결혼식 할 때, 신부 입장할 때 울기는 왜 울어? 그 인간들 못 버려가지고 우는 거잖아. 다 버려야 결혼을 하는 거야. 새 삶은 다 던져버려야 되는 거야. 애굽을 떠난다 할 때 애굽 주변에서 맴돌아서는 안 돼요. 애굽에서 완전히 떠나야 되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 보십시오.
스포츠에 금메달이라도 따는 사람들 보십시오. 포기하지 않고 누가 그런 성취를 이루던가요? 포기 없이 성취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믿음의 영웅들을 말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여러분, 벗어야 될 건 벗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요, 옛날 삶을 끊임없이 얘기를 해요. 벗어버리세요. 옛날에 그 남자 벗어버리세요. 옛날에 그 여자 벗어버리세요. 다 벗어버리세요. 그리고 던져버리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에 비셀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1926년 켄 레먼이라는 사람이 이 비셀 마을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 마을을 모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마을 사람들이 그 척박한 땅,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 사는데 이 땅을 벗어나고 싶어도 아무도 사막을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이 레몬이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사람들한테 물어요. 왜 이 마을에서 벗어나지 못하냐? 이렇게 다 힘들게 사는데 물었더니 다 똑같은 대답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어떤 방향으로 가든지 결국에는 출발했던 이 마을로 다시 돌아오게 되더라는 거야.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레몬이 이 마을 사람 중에 한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사막을 건너는지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따라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10하루째 되던 날 아침에 거짓말처럼 그 비셀 마을 입구로 다시 딱 돌아오는 거예요. 옆에서 그 사람의 사막을 건너는 법을 지켜봤던 이 레몬은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어떤 거냐? 이 사람들은 아무런 표지도 없는 그 사막을 건너는데 그냥 자기 감각, 자기 생각, 자기 경험에 비추어서 걷다 보니까 자기들도 모르게 큰 원을 그리면서 돌다가 출발했던 점으로 다시 돌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레몬은 그 마을의 청년 액터라는 사람을 시킵니다. 이제 네가 한번 해봐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낮에는 쉬고 밤에만 걷는데 그냥 걷지 말고 북극성을 따라 걸어가라. 알려준 거예요. 액터는 그 말에 따라서 낮에는 쉬고 밤에는 북극성을 따라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일 뒤에 마침내 사막을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때부터 이 액터는 이 비셀 마을의 개척자가 됩니다. 사람들에게 이 방법을 가르쳐줘요. 그리고 마을 중앙에 이 액터의 동상이 세워집니다. 마을을 완전히 바꾼 사람이었으니까. 그 동상 밑에 이런 글귀가 새겨집니다. 새로운 생활은 방향을 잡는 데부터 시작된다. 새로운 인생은 방향을 바로 잡는 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아시죠? 출애굽. 헬라어로도 영어로도 라틴어로도 엑소도스예요. 엑소도스는 뭐예요? 엑소 밖으로라는 뜻이고 도스는 길이에요. 길 밖으로예요. 출애굽은 길 밖으로예요. 당시의 길은 애굽의 길밖에 없거든.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애굽의 방향으로만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길 밖으로 가보라는 거야. 하나님의 북극성,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보라는 거야. 길 밖으로 가도 길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길이 아닌 길 밖으로 난 길, 출애굽의 길, 거기 약속의 땅이 기다리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외면하는 그 길, 예수님의 십자가 길,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그 길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손을 내밀고 환대하며 기다리고 있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세상의 길 밖에 난 길,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 그 길 위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새 길이 있습니다. 새 생명이 있고 새 삶이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그랬던 것처럼 길 밖에서 길 위로, 아니 애굽의 길에서 십자가의 길로 옮겨오시는 모든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